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기적 그때와 지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좀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사실 지금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질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성경의 기적을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로 간주하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 그러니까 뭐라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질 않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기적 그때와 지금이라 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이 또한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 이 기적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성경에 기적이 기록된 중요한 목적을 좀 생각해 보고, 또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떠한 가르침이 주어지는지 좀 나눠보고, 그럼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함께 말씀을 통해 좀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기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의 함락에 관한 말씀,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우스운 얘기가 좀 생각이 나서 잠깐 좀 나눴으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냥 웃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주일학교 애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여리고성의 단벽을 무너뜨렸느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대답하기를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주일학교 선생을 보고서 아니 이런 대답이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애는 참 믿을만 애고 정직한 애입니다. 아마 이 애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교장 선생님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불평을 들은 교장이 위로하듯이 그랬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제가 그 애와 선생을 지켜봤는데 정말 그런 못된 짓을 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교장이 그랬다는 게 너무나 믿을 수가 없어서 교육부장인 장로에게 가서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일들을 무마시키겠다 하면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목사님, 이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비용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를 좀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좀 묻겠습니다. 누가 여리고성의 벽을 무너뜨렸습니까? 제가 농담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어떤 요점을 좀 갖기 위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누가 여리고성의 벽을 무너뜨렸냐는 거죠. 방금 말씀을 읽었으니까 아마 답을 아실 겁니다. 보통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벽을 무너뜨린 것으로 좀 많이들 얘기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단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13바퀴 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사실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대부분의 기적적인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가 기적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6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계속적으로 나타내시지는 않으셨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을 보아도 이 기적의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기적의 순간, 기적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초기에 많은 기적들이 행해진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후기에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기록된 이 신약의 말씀도 보면은 대부분의 기적의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렇게 역사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기적의 사건보다는 오히려 제자들 통한 가르침이 신약의 말씀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먼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기록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잠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기적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기적을 행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 존재함과 능력을 이 기적을 통해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그 백성들이 인식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늘 인도하고 계심을 보이셨어요. 신약 또한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을,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이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은 뭐냐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보면은 이 악한 일들을 행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7장 1절에 보면은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바친 물건을 인해서 범죄하였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보면 어떤 기적 같은 것을 체험하면은 나름대로 더 잘 믿을 것 같고 또 신앙이 커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적을 뭔가 체험을 하게 되면은. 하지만 때로는 기적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보면 성경 말씀 보면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보고도 어려움이 닥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무력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친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요, 이게 초자연적인 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이제 기적인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자연스럽지 않은 것.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재난 같은 것 보면은 정말 자연스럽지 않게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재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재난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무시하는 또 인간의 무식함을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고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때로는 무엇이 기적인지도 모르고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의 중요한 목적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면서 또한 이 기적의 사건을 이제 말씀을 통해 전하시기를 뜻하셨다는 거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도 되지만은 또한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행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또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능력의 기적을 경험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심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크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을 전하시기를 뜻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가운데 그의 행하심이 말씀으로 기록하게 되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기적도 행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늘 단지 말씀으로, 그렇죠? 한마디 그 말씀으로 그 많은 기적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됨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또한 말씀 안에 거하기를 또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한다. 우리는 뭔가 좀 체험적인 것을 바라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보지 않고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가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면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짐바브웨의 어떤 성경학회 서기장인 그 게일롤드 감바람이라는 그분이 하루는 이제 매우 부정적인 그런 한 사람에게 한 남자에게 신약 성경을 이제 주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이제 받으려는 것을 나름대로 마다하면서 저는 성경을 받으면 오히려 이 성경책의 종이로 담배를 많은 것에 쓰게 될 것 같아서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캄바마리 씨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담배를 말기 전에 그냥 그 종이를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좀 약속만 해 주십시오 하고서 성경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를 이렇게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한 15년 후에 두 사람이 어떤 교회 총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성경책으로 담배를 말겠다고 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으로 담배를 말았습니다. 마가복음도 피웠습니다. 누가복음도 다 피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을 때 더 이상 담배를 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거죠. 아직도 많은 이들이 보면은 하나의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위해서 헛되게 기다리고 집착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기적의 모습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필요한 기적은 다 이루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의 기적을 또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내 삶의 기적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잠깐 봤으면 합니다.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좀 잠깐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강고함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대체로 기적은요, 인간의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많이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절망적인 순간에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찾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또 배고파할 때에 만나를 내리셨고, 또 목말라 할 때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셨어요. 여리고성의 정복도 보면요, 정복을 시도하기 전에 저들이 이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부정적인 그런 보고 때문에 저들이 나름대로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좌절되고 있었을 때,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죠. 대부분의 기적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원하는 기적을 보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런 그 강구함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서 당신의 뜻을 보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적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절차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르게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일 동안 지금 조용히 성을 돌라는 거죠. 그리고 7일에는 7번을 조용히 돌다가 마지막으로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때 소리를 지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황을 잠깐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그 백성들이 이렇게 성을 돌고 있었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적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만약에 첫날 이렇게 돌았을 때 적들이 아마 생각하기를, 저들이 뭔가 작전이 있겠구나 하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냥 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조용히. 셋째 날도 그냥 가만히 돌고 갑니다. 넷째 날도 가만히 돌고 갑니다. 아마 그때 당시 적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무서워, 뭐 그랬겠습니까? 저 정신 나간 거 아닌가? 뭔가 좀 미쳐가는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막 조롱하고 위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도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마 그 조롱을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들은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순간을 그냥 이어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믿음과 순종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하는 만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가 간절함을 보였을 때,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기적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간구함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또한 기적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살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역경과 처지와 환경을 관계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사실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간의 관계를 깊게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기적을 보이신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 거죠. 오늘 2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7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진노하시는데, 그럼 왜 진노하셨습니까? 성경은 갈미의 아들 아간이,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불신으로 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셨기 때문에 진노하신 겁니다. 온전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로 진노하심을 보이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과의 깊은 관계를 더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깊은 관계를 갖다가도 보면은 누군가가 좀 한순간 뭔가 좀 관계에 있어서 좀 상처를 주고 또 잘못된 행위,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때 관계가 깨지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계가 깊지 않으면은 이 관심이 없다 보면요, 뭐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뭐 진노할 이유도 없고, 뭐 깨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깊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조그만 일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받고 또한 그 가운데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깊은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데 그 상황에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요, 어떤 기적의 체험을 찾으려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그것에 더욱더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냥 기적을 받는 것으로만 그냥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내가 어떠한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에 우리에게 초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우리 스스로가 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늘 이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시고요, 또한 기적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한 역경과 어떤 환경과 이런 속에서 관계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깨달음으로 우리의 위치 또한 바로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리고성을 얻는 데 있어서는 저들의 위치가 뭐였습니까? 싸움이 아니라 성을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싸워야 될 이들에게 지금 전혀 말도 안 되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에 지금 있는지 이 상황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선택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인식하고 바로 깨닫고 내 자신의 위치를 바로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내 나름대로 내 자신을 또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그거를 깨닫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무엇인지 좀 이를 좀 생각해 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비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위나라에 그 편작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이제 형이 둘이 있었는데 그들도 역시 의사였어요. 하루는 황제가 그 편자에게 너희 형제 중에 누가 제일 의술이 좋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편자에게 하는 말이 큰 형님이 제일 의술이 좋고 둘째 형님이 그 다음이고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황제가 놀라서 아니 그렇다면 왜 네가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로 알려져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편작이 대답하기를 저의 큰 형님은 환자가 아프기 전에 그의 얼굴만 봐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프기 전에 예방약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독한 병을 미리 예방시켜서 사람들이 그의 기술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형님도 환자가 아프기 전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아는데 단지 초기 증세 때 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한 그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아직 부족해서 환자들의 아픈 고통을 당해서 제게 올 때 그때 제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감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치료해주고 또 약도 처방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제일 잘난 의사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절망적인 순간에 이겨낼 수 있는 경험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절망적인 순간을 가져야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병에 걸릴 것을 예방하고 계신다면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미리 예방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이나 저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는 진정한 축복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사실 평온한 삶 그 자체를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사실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어진 저는 기적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정말 감격된 모습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임을 좀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시험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삶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말씀 가운데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도 순종함으로 내가 준비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저에게 주어진 기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에 와서 사실 죽음을 경험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지키시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가족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삶의 현장에 씨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저에게 주어진 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아가 안 좋다 보니까 정말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보게 되는 거죠.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 모두가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식하시며 말씀 안에서 정말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노라 그 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늘 기적이 넘치는 그런 삶임심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루의 삶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